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그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느 곳에 사이클을 맞추느냐가 내가 그것에 듣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사이클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고 듣게 되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의 사이클을 맞추고 있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소리가 크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사이클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것이 듣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는 훈련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목장을 통해서 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혹은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내가 영적인 영성인 거룩한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사이클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클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가 주인이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사이클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던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어두워졌던 왕이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남쪽 유다의 왕도 함께 연대해서 모압과의 지금 전쟁을 남북이 연대하고 모압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북쪽 왕 여호람은 깨어있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사이클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는 왕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늘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대해서 모압과의 싸움을 벌이고 이 전쟁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도 이제 에돔이라는 그 평지에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에돔 평지에 모였는데 그곳에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수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물이 말라버리면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증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말랐고 물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더구나 태양은 장렬하게 내리쬐고 있고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참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회사와 직장의 일이라든지 사업장의 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자녀의 일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만나서 또 꼬이질 때 우리는 한숨을 쉬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11절까지 보게 되면 자, 여호람 왕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없느냐. 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그 공동체가 어두워져도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요람 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병사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대동하고 장군들을 대동해서 직접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개천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희망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요. 뭐 사람을 시켜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 앞에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나 그 가정과 회사와 이 민족에도 희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이 검문고 탈자를 데리고 와라. 검문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검문고 타는 거다가 예언하고 성경에서 악기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만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본문만 등장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검문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높이는 그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검문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까? 그리고 검문고 탈자가 와서 검문고를 타는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고 엘리사가 드디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비록 골짜기가 마르고 물이 흐르지 않고 샘 구름이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샘을 봐라.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직면할 때 요람 왕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사이클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지 않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한숨을 쉽니다. 항상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의 문제가 건강의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 이상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일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왜 검은고일까? 왜 검은고일까? 분명히 찬양하는 한 도구입니다. 이 검은고를 들 때 요람 왕이 그 찬송서를 듣고 여호사밧 왕도 듣고 장군도 듣고 엘리사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악기 가운데 왜 검은고였을까?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현악기는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만약 이 현악기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면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줄이 느슨해졌다면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줄이 다 있어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현악기였던 검은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검은고 가져오라. 그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왕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줄이 백성들도 느슨해졌습니다. 이방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렸던 민족이에요.
이 악기, 만약 이 검은고가 줄이 끊어졌다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초점을 맞추기 위한 주일날 이 예배라는 이 한 예배를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춰 내가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주셨던 선물인데 혹시 우리의 예배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내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한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줄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줄이 놓여 있습니까? 만약 놓여 있지 않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많은 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도 한 줄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줄만 남아 있으면 인생의 가장 멋진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연주를 통해서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묶여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믿음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내 신앙과 믿음의 줄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면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도 많이 들고 병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붙들고 가장 멋진 연주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그런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4년 둘째 주를 우리가 이곳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이 관계의 신앙의 줄이 멋지게 연관되어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깨어졌다 해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과 한 줄, 정확하게 그 줄이 묶여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멋진 연주를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할 때 샘을 팔아, 깊이 팔아, 많이 팔아고 말합니다. 그리고 샘 그릇이 말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샘에서 다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자,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깨어있던 여호사밧 왕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고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한 분들은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불확실한 우리의 느낌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이 한 영을 보내주신데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너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지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가 믿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해답과 정답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우리 이 세상에 우리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그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에돔이라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옆자리에 내가 지금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온 천하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 앉아 계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일이 있고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는다면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묻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조언해 주실 것이고 정답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물었을 때 모든 그 전능하신 주님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시간과 때를 다 조성하셔서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해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그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내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성령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이든 부모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과 일터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만을 바라보고 내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숙제를 주셨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 이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진실로 전능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다면, 보혜사란 말이 변호사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정확하게 그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간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가 아무 말도 않고 자료를 주지 않냐면 변호사는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안요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소경이었을 때 소경 목사님께서 인생을 끝내고자 할 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경책 몇 장을 찾아서 읽어보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들고 성경을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밖에 뛰어나가 지나가는 여고생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여고생은 이 성경 몇 페이지를 읽어달라. 그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그 페이지를 읽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전능자의 나의 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앞을 보지 못한 내 인생,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떠나버리고 폐인처럼 된 내 인생이 끝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위대한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요한 목사님, 우리 나심 집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을 때 안요한 목사님의 가이드를 했어요. 보지 못하신 분을. 갔다 오셔서 이분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아버님도 목사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안요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 목사님 우리 나샘 선생님께서 저희를 안내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변화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문제가 여러분한테 있는가요? 보는 사람이 보지 못했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즈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셀 문제를 가장 완벽한 해답을 성령 하나님께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고 이것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것에 더 빠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분명한 것은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멋진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을 내리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저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주께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세상적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일들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후에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여호사밧의 그 지혜가 그 민족과 그 열방을 자기 동족들을 살렸던 것처럼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제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생에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중창당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간구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생애가 이 안에는 내가 한 줄밖에 남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돈줄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이 묶여져서 이 하늘을 가장 멋지게 연주해가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주간에 한나를 구별하여 택한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검거줄이 많은 부분이 다 끊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줄, 하나님과 함께 매여 있는 그 한 줄, 믿음의 줄, 주님께 초점과 사이클을 맞추는 그 한 줄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으므로 이 한 해도 가장 멋지게 우리 인생을 연주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